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천천히 본문을 읽어 가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있는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부류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자 모여온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치려고 많은 병자들로 붐볐습니다.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조직적인 무리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예루살렘과 각 마을에서 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혹 책 잡을 것이 없을까 기회를 노리고 그 기회가 오면 즉시 반격해서 여지없이 예수님을 매도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상부에게 보고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이 뭐냐 하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좀 중증이어서 침상에 매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는 환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휠체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산인해처럼 모인 많은 무리들 때문에 이 메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죠. 지붕을 뜯어서. 복잡한 여기에요. 지붕을 뜯어서 끈을 매달아서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겁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사람이 많으면 야야 사람 많어 야야 가지마. 아유 복잡해. 이걸 어떻게 들어가니 여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야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 물이 그렇게 내리자. 침상을 내리자. 근데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일까요? 내 친구가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그곳을 헤치고 못 가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밑에서 지붕을 뜯어서 위층에서 내리는 것. 그 삶의 태도, 믿음을 보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화장 이렇게 잘한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옷 명품 입은 거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죄를 사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회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도 없이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뭐겠어요? 후자죠. 후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이 무리들만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감이 없는데 그 권세를 나사렛 동네 내가 알고 있는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죄사함을 하나님처럼 죄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 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죠. 자기들의 교만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볼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캄캄한 어둠에 빛이 딱 비치면 사람들이 빛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찾아서 올무를 잡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로 이때가 도전의 때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추적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가 말하는 그 말에서 어떤 올무를 잡으려고 한 일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꼬투리가 지금 잡혔다. 참으로 좋은 기회를 만났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나타나시는 분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권능으로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준다는 말과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3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뿐인 선언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금식하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죠? 이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도 보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얼마나 번드럽게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제자된 모습, 자녀된 모습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모습만 그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쭉정이라고 그러는 거. 쭉정은 똑같아요. 알곡하고 겉으로 보면. 근데 속을 쫙 열어보면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밖에 내버려져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걸 항상 두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경건의 열매가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와, 지구촌 성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야, 이렇게 불리움을 받고 있는가? 목사인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서스테인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이 유니버스, 이 우주가 부딪힐 것 같아도 안 부딪히죠. 참 막 돌고 막 이렇게.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그 붙드는 거 탁 놓으면요,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죄사함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어요. 그분이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했고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휠체어에 침상에 누운 채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누웠던 휠체어를 걸머지고 침상을 걸머지고 자기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자기 집으로 기쁘게 걸어간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만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습관, 옛 습성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매일매일 고민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주님의 권능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기이한 일에 놀란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비방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들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권능 앞에, 주의 권능 앞에 잠잠해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오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님의 권능 앞에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찔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그 완악한 마음은 계속 유지돼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와 지구촌 선교교회 놀라운 교회야. 여러분을 보시고 나도 저분처럼 저런 진짜 신앙생활 멋들어지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 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거의 2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 11월 달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엔 제가 무서웠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대. 여러분 저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가 교회이고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지만 알곡 성도들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게 제 사명이라고 그랬죠. 제 사명이라고 비전선언. 알곡 성도로 어떻게요?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의 저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멋들어지게 겉은 번지를 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밖에 버려 태워지는 거. 알곡 성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변했어요. 얼굴이 변했고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변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예요, 가이드. 제가 베트남 다낭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 거기 베트남 다낭 잘 알까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무슨 음식이 맛있고, 거기 어디가 좋고,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얘기만 들어요? 누구 얘기만 들어요? 가이드 얘기만 들어요. 버스에서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저 식당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이 호텔에 가라면 가고, 제가 한 일은 가이드만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가이드로 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갈까요? 신천지로 데리고 갈까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여행 가이드로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을 맛있게 영적으로 밥을 만들어서 강단에서 선포해서 여러분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여기 오지도 않아. 제가 이제 호텔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호텔에 아침에 일어나면 조식이, 호텔 조식이 있어요. 뷔페, 간단한 뷔페.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쌀국수를 좋아해요. 쌀국수를 막 3그릇씩 먹고 막 이러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빵도 있고, 뭐 타먹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뷔페가 있는데도, 거기에 오지 않는 분이 있어. 왜? 자느라고. 아침에 자느라고, 그 뷔페 식당에 오질 않아. 호텔에 있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준비했는데도. 그 사람은 그 조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식당에 못 오면. 여러분, 아무리 제가 영적으로 뷔페를 여기 열심히 막 차려놨어.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질 않아. 들어와서도 먹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뷔페를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제공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2그릇, 3그릇 받아 드셔야지.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막 커지고 성장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영적 목자인 저를 하나님 보내셨으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알곡으로.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기적도 경험하고 막 영적으로 막 할렐루야. 근데 그 식당에 오지 않거나 와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잘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예배에 다 빠짐없이 나와서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뷔페를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그럼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10년 전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참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 생활은. 엊그제 와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먹은 사람들은 엄청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